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나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뻐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사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그 인자심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굽어보시고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맑게 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상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킴는 날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이냐. 또 더더욱 노회, 총회. 그러나 깊이 신앙에 들어가면 갈수록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성전을 사랑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시편 84편이잖아요.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하는지 자신의 신세는 도무지 갈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보고 싶고 사모하다가 쇠약해졌노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제비가 날고 참새들은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하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손으로 지은 전에 어떻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창신교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 교회가 아름다우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민스러운 일이 일어나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비방거리가 되고 말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야로 보고 계신 곳입니다. 참으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단순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피로서 산 교회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애지중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 뭐 이러면서 서로 간에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셔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총회가 왜 필요합니까? 총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대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모여서 시차례를 구성해요. 우리는 대경 시찰로서 있는데 시차례가 구성되고요. 또 그리고 시찰들이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고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구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시차례요. 또 그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고 또 그 교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면은 시차례, 노회, 총회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독불장군은 혼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힘을 나누어서 같이 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차례, 노회, 총회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사이비 이단들도 이제 연구해서 결정해서 그 산하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회하면서 그거 다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단, 신천지 이단 연구하러 쫓아다니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총회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연구 부서가 열심히 연구해서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의논하고 결정해서 잘못된 이단들을 분별하고 살아있는 교회에 알려줘요.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총회의 결의를 존중히 여기고 그걸 따라서 그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하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구에 남노회라고 있는데 그 노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교회예요. 요 경산 쪽으로 시지 쪽으로 이전한 교회인데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봐요. 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개발하느라고 이렇게 없어진 것 같이 보였었는데 어쨌든 그 교회에 가요. 총회에서 결정하고 성경적이질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서 그 노예에서 이단 판정을 해달라고 이단을 이걸 해달라고 총회에 올려서 결국은 연구해 보니까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노예로부터 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잘못되면은 단순하게 어떤 육신적으로나 이런 거 잘못된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생의 문제가 달려져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총회의 어마어마한 사역이요. 또 노회도 마찬가지고요. 시찰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들 더더욱 교회의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경 시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5개 시찰회가 있는데 우리 노예에 그 가운데 대경 시찰로 소속했는데 82개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런 시찰회가 모여서 5개 시찰이 모여서 함의 노회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함의 노회 소속이에요. 또 그런 노회가 69개 노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함의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합적 교단은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단 소속되어 있는 것이 대구대도 우리 교단 소속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경신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계명대 병원이라든가 동산의원 마찬가지죠. 또 여러 학교들, 또 복지재단, 또 그리고 여기 이제
한센시병 가지신 분 에라원, 그 재단도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요. 다 우리 교단 소속입니다. 우리 교단이 전국적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여러분, 교단 총회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교단마다 특색이 있는데, 감리교회는 감리교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성결교단도 그렇고요. 다른 교단은 뭐 장구치고 북치고, 뭐 순복음교회는 은사운동에서 방언 중심으로 하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특별히 통합적 교단은요,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적 교단은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이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중심에 선 신학이라는 아주 핵심이 있어요. 복음의 중심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것은 자유로움이 있으면서 좀 다른 교단들하고 협력도 잘하고 이러면서 사회에도 빛이 되도록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이게 중심에 선 신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을 가지고요. 말씀 중심으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교단이 이제 사역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던 아주 연세 많으신 한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요, 예정론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내가 통합적 교단, 우리 교단 소속의 한남대학교도 우리 통합적 교단이거든요. 거기 교수인데 내가 통합적 교단 소속의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수업 시간에 그걸 가리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통합적 교단, 장로교 통합교단은 너무너무 건강한 교단입니다. 성경에 그렇다면 성경에 총회가 있었는가? 자, 오늘날 이렇게 총회들이 교단별로 총회가 있고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그런 총회로 모이는 총회가 있었는가? 그 근거가 있는가?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최초의 총회는 어디냐면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이에요. 15장 바로 이게 최초의 총회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보시면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렇죠? 지금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러 모였어요. 오늘날도 의논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갖습니다. 또 25절에 보니까요. 25절 끝에는요. 결정하였노라 그렇게 나와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의논해서 파송도 하고 여러 가지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최초의 총회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최초의 총회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총회 때 무엇을 결정했을까? 예, 오늘 본문을 대략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할례를 더하여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막 할 때 이제 이 문제가 다툼이 되고 변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 안건을 올립니다. 올려서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이요 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배우면 안 된다 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감독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최초로 이제 내 의견에는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요. 먼저 베드로가 보고하는데 1절, 2절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전도하다가 예수로 은혜 구원받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루살렘 이제 회의 총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보고를 하는데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제 보고를 먼저 베드로가 합니다. 우리들도 다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지 않느냐? 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다른 멍해를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또 보고하죠. 우리 12절 같이 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또 제안 설명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고보는 초대 총회장이죠. 감독으로서 사의를 주관하면서 말씀하시는데 13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19절에 내 의견에는 하고 이제 총회장격인 야고보가 자기 의견을 분명히 얘기하고 결의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함의 노회장이 됐잖아요. 여러분, 노회장이 돼서 331개 교회를 이제 관리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노회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함의 노예 산하에 있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회의도 주관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암에 걸려서 그래서 작은 교회들 목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구제 헌금도 모아서 또 보내기도 하고 수혜 입은 교회들을 또 돕기 위해서 헌금도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죠. 여러분, 함의 노회장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서요, 총회장처럼 이게 당선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기도와 협력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 창신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참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아마 이렇게 창신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노회장이 되는 것은 앞으로 한 20여 년, 이내에 또다시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어쨌든 감사하고요. 근데 회의를 이렇게 주관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처리해요. 교회 간의 갈등 문제도 거기서 다루고요. 이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제안해가지고 총회에 올리죠. 그래서 장로회 회의규칙 3조에 보면은, 이단 문제라든가, 인사, 어떤, 선거 투표한다다, 이것은 전부 다 아무리 코로나라 할지라도 오프라인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해서 각 교회들이 평안하게 하고 또 노회 간의 문제, 또 총회에서 또 이제 결의해야 될 것은 또 의논할 것은 총회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교회가 중요하고 그 교회를 또 여러 모여서 같이 일하는 시차례가 중요하고 또 그런 시찰들이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는데 그 노회가 또 중요하고 또 그러한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구성하는데 이 총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결정하고 그러면서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좋은 교회 하면은 여러분들 창신교회, 우리 교회면 창신교회, 반대로 창신교회 하면 좋은 교회, 창신교회 하면 우리 교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또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저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창신교회, 우리 교회, 창신교회, 창신교회, 좋은 교회, 창신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렇게 교회, 총회, 노회 다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만들어진 이 최초의 총회, 예루살렘 총회는 거기서 결정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 결정한 그 핵심이 뭐냐? 총회 안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결정한 아주 핵심적인 것을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최초로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지금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을 결의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 당연히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 믿어 구원받지만은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한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됐는데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1절 함께 해볼까요? 1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참 이렇게 이제 복음을 왜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은요,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서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예수로 구원받는데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다 가르쳤던 그 다른 복음, 이단들이죠. 그것은 아주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아주 갈라디아 1장에서 강력하게 말하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 쓰기 이전에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루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복음의 순수성에 관한 결의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거기에 뭐 인간의 공로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이것을 결정한 것이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이요. 우리 한번 11절을 보시면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순수하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고요. 예수님 믿고 거기에 또 한 가지 플러스해서 이렇게 끝단자 다르리자 살짝 구부러지는 그런 이단들의 이야기는 절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을 바로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하게 됩니다. 또 이것은 바로 복음의 자유함입니다. 어떤 형식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예요. 우리 10절을 같이 볼까요? 10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또 구원받는다고 하니 멍에를 메어 놓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멍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찌 멍에를 메으려고 하느냐라고 단호하게 베드로가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자유함이 있어요. 오직 예수 위에는 어떤 것도 구속되는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자유함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어떤 것에 피조물에도 매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조금만 저기 해도 뭐 날짜 잡느니 뭐 결혼 날짜 잡고 무슨 뭐 이사 날짜 잡고 또 그리고 부적을 갖다 붙이기로 하고 뭐 동쪽 방향에 뭐 애군이 있고 저쪽 하면서 얼마나 많이 구속이 돼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롭지를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구속 못합니다. 그래서 참 자유예요. 복음의 참 자유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곧 마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가 두려워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참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도 자유로워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마귀로부터도 자유로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근심거리로 하지만은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또 하지 않습니다. 왜? 후한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단들은 어때요? 자꾸 멍에를 만들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들도 이야기하면서 플러스 거기에 신천지 거기 안에 들어와야 되고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되고 자기들 교리 추종하는 그것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지 못해서 뼈다리만 있고 그래서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모략전 노랑에서 거짓으로 속이면서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 여러분,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모습입니까? 이단들의 공통점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 유사한 점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사실은요, 이단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면은 요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이제 힌트 얻어가지고 그 신천지 이단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다른 이단들에게도 유사하게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요, 복음의 순수성을 결의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또 복음의 자유함입니다. 어떤 것을 매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로 천국 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죄 문제는 십자가로 해결되고요.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의 순수성, 바로 최초의 총회인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복음의 순수성을 결의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다만 이제 덕스러운 것을 거기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여기에 옳으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덕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뭐 꼭 그것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는 것인가, 윤리적인 차원이니까 그것은 따르도록 편지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결의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은 우상에 올려놨던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음식은. 나는 자유함이기 때문에 비록 우상에 올려놨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이제 명절 때 혹이나 친척집에 갔더니 이제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을 귀한 손님 왔다고 이렇게 내어줄 때가 있어요. 그거요, 이게 제사상에 올려놨던 건지 아닌 건지 묻지 말고 드시면 돼요. 왜? 아무리 올려놨던 갈지라도 음식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거 묻지 말고 먹으면 돼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혹시나 누가 와서 그것이 제사상에 올려놨던 음식인데 라고 설명하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유함이에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은 알면서 의도적으로 먹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또 음행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고요. 또 축첩제도, 그래서 막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거느리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음행, 이런 잘못된 것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이 덕스럽다라고 결의한 거예요. 또 목매어 죽인 거, 또 피. 여러분, 목매어 죽인 거, 피, 개 잡는 거를 예전에 방송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목매어 들어가지고 나무에 달아놓고 막 뜯어 베가지고 죽이면 그 다음에 이때 불 질러가지고 털을 거슬러. 그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것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질까봐 덕스럽지 않다. 그러니 그런 것은 가급적 피하라. 그런 쪽에 윤리적으로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이제 결의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 관리,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결의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타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하는데 항상 선을 쫓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면은 하지 않도록. 그래서 윤리적으로 좀 기독교인답게 이제는 덕스럽게 살라고 결의를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 오늘날 총회의 역할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우리는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노예의 이제 총대로 가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서 의논하고 또 가잖아요. 그런 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시찰에 가서 사역하는 것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는 우리 창신교회,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 하는 것이죠. 복음의 순수성 붙들고 총회의 결의처럼,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처럼 복음의 순수성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살자. 좋은 교회, 창신교회, 우리 교회, 창신교회, 창신교회, 좋은 교회, 창신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어느 생물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럽니다. 갈색으로 된 씨앗을 하나 가지고 와서 씨앗을 보여주면서
이 씨앗 속에 탄소가 얼마요, 규소가 얼마요, 뭐 이렇게 해서 단백질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요소들을 구성이 되어 있는 요소들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요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런 씨앗을 나도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씨앗은 탄소, 동위원소 뭐 이런 걸 다 맞지만 그것을 땅에다 심으면 그저 땅에 흡수되고 말아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씨앗은 똑같은 씨앗은 씨앗인데 하나님이 만든 씨앗은 땅에 심으면 거기서 생명력 있게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잎이 핀다. 왜 그러냐?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똑같이 씨앗을 만들었지만은 사람이 만든 씨앗은 생명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세계의 씨앗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식물이 나오고 그렇게 열매가 맺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세상에 책들이 많이 있다. 똑같은 책들이지만은 다른 책에는 생명이 없어. 그러나 성경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것, 복음의 순수성이에요. 여러분 형식주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복음의 핵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되는 복음, 복음의 씨앗,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전통주의, 전통에 의해서 해석하고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자기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수한 복음,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성경에 나와 있는 총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겁니다. 그 결의를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요. 오늘날도 이제 시찰회나 노회나 총회에 잘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의 소중함을 보게 하시고 또 시찰의 노예 총회의 역할의 소중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최초의 총회였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이제 결의했던 것,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우리들이 굳게 붙들고 이제 오직 예수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도 총회, 노예, 시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도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함께 더불어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보시면은 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총회 주일로 지키는데 총회 주일 헌금을 정성껏 담아서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주 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총회 헌금을 정성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 그대로 총회에 올라가니까요. 그 다음에 노인 행복 개강도 참고하시고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9일에서 12일간인데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죠. 11일 날 1부, 2부 이제 주일 날 예배는 1부 예배, 2부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또 9일 날 금요일 날하고 10일 날 월요일 날 새벽 기도에는 모이지 않고 각자 가정에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방송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석 명절 10일 날 토요일 날이죠. 이날은 가족끼리 다 모여서
추석 명절 감사 예배 순서가 주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 참으로 온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교회들이 모여서 시찰의 노예 총회를 구성하여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전금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정성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선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주께서 친히 동행하시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서 이제 아름답게 평안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